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가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전 세계 어느 민족을 보든 살인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살인을 한 사람, 절대 살인자에게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질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수가 있어, 사형수가 있어, 사형수가 있는데 지금 사형 제도를 지금 이제 실행을 하지 않아요. 사형을 시키질 않아요. 뭐 완전히 폐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들은 거의 무기징역이죠. 그곳에서 감옥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살인자들을 아주 정말 뭐랄까요, 잔인한 이런 살인자들은 사형을 시켰습니다. 지금도요, 감옥 안에는 무기 사형수들, 그 사형수들을 보면은 한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이름을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20명을 죽였대. 어떤 사람은 9명을 죽이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은 지금 안 되고 지금 이제 무기징역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형수들 가운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도요, 사람 죽이는 것을 마치 파리 죽이든 모기 죽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요, 절대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율법을 주시면서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첫 번째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 이제 구약의 율법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6절로 18절 그 이하를 쫙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쇠로 사람을 죽여요. 돌로 사람을 죽여요. 나무로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살인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더 엄중하게 해석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면,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산상보훈에서, 오늘 본문에서 더 새롭게 엄중하게 그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살인이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즉 이것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 쇠로 사람을 쳐 죽이고 나무로 사람을 쳐 죽이고 돌로 나무를 쳐 죽였어. 그 죽였으면은 그 사람은 살인자니까 그 사람도 죽이라는 건데요. 주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꼭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워해도 그것이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의 동기를 보면요, 사람을 죽일 때 보면요, 속에 먼저 뭐가 들어오냐면 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움. 그러니까는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이 아니고, 주님이 엄중하게 해석한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고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중심을 보는 거예요. 동기를 보는 거예요. 동기를 보는 거예요. 이미 미워했다면, 사람을 미워했다면, 그 미움이 막 이 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곧 살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해석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입으로 율법은 말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행함이 없는 그들,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께 대해 의무에는 충실함을 자부하면서도 그들의 이웃에 대한 의무는 등한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째, 마음속의 노여움, 분노, 즉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입으로 나타난 욕설, 입으로 말하는 욕설, 즉 형제를 대하여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라가라 하는 자. 그런데 여기 라가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라가라는 말은 욕이라는 거예요. 욕, 쌍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잘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그냥 욕이 입에 달고 살아요.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형제들에게 라가라 욕하는 자. 그러니까 욕을 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세 번째는요, 인격에 대한 모독도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인격에 대한 모독.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살인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엄청난 것이죠. 더 엄청난 것이죠. 더 엄중하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고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민,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에게 노해서도 안 되고, 라가라 욕해서도 안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 모독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음속에 노여움, 욕설, 인격 모독하는 자들을 살인과 동등함으로 보았고, 이런 사람들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요,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하고.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이러한 말과 행동들도 살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있다. 첫 번째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인데 사람들과 원한을 맺고 원수를 맺고 갈등을 하고 싸우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죽일 것만 같은 이런 속에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인정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제단 앞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올바로 맺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원한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삶을 간과해버려요. 삶을 무시해버려요. 삶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세상 속에서 삶은 엉망진창인데, 그런데 입으로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자들에게 너희들 절대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마라. 저와 여러분, 삶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삶입니다. 믿음과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떨어져서 안 되는 관계예요. 믿음과 삶이 떨어졌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목사가 돼가지고요. 강단에서 설교는 그렇게 믿음의 설교, 말씀대로 설교는 잘 전해요. 근데 삶의 깊숙이 들어가서는 전혀. 사람들은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믿음과 삶, 행함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기 전에 찬송 부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해라. 화목해라. 두 번째는요. 길에 있을 때에 인생의 길을 다 가기 전에 먼저 사람 간의 미움과 불화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 오늘 본문의 길은 인생의 길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길. 재판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옥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하라는 거예요. 왜 급히 화해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길은,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언제 어느 날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건강했던 멀쩡한 사람도요, 자고 일어났는데 죽었다니까요. 죽었더라는 거예요.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인생이라는 게요,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 화해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빨리 급히 사화해라. 화해하라는 거예요. 급히 화해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와 이렇게 갈등이 있고 누군가와 심하게 갈등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거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풀어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이게 산상보훈을 쭉 말씀하시면서 산상보훈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근데 살인이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인격모독도 살인인데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가서 이렇게 화해해라. 그러니까 사실
급해요. 급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다 갚기 전에.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뭐예요? 청산하라는 거예요. 거기 26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 푼이라도 그랬고요. 이전 성경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여기 이전 성경의 홀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얼마짜리죠? 1원짜리.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이라도 혹시라도 이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거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재판의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청산되어야 하늘나라의 것도 청산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하늘나라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에서 매면요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우습게 여겨요. 오늘 주님은 살인을 언급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꼭 쳐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속에 미움이 있어도, 미워해도, 욕을 해도, 또 인격 모독을 해도 그것은 곧 살인과 동등하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거기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구약의 인간과의 그 율법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살인하지 말라. 그거를 이렇게 엄중하게 해석을 다시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먼저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맺힌 것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다 풀어야 하늘나라에서 다 풀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것들이 다 하늘에서 맺혀지게 되고 땅에서 푸는 것들이 다 하늘에서 풀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급히 하라니, 급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맺힌 것을 다 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예물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